우리가 약속할 때는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 찍고 복사하고 도장을 꽝꽝 찍어도 그만큼 약속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이 사람이 믿을 만한 것이 못하기 때문에 결혼 약속도 사람의 또 동업을 해도 참 지켜지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주님을 알아야 약속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주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오늘 자신 있게 명령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첫째,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제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시작을 알아야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구속사에도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명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 잘 죽어야 승천할 수 있겠죠. 내 인생의 목적이 잘 죽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잘 죽으라고 인사를 한다고 하십니다. 잘 죽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요 하신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가다 보면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행하는 것, 잘 죽는 것이 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3절에 고난받으신 후에가 중요합니다. 내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고자 할 때 고난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는 있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13장에도 있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있어야 하리니 자식이 가출해도 있어야 하리니 질병에 걸려도 부도의 문제에도 있어야 하리니 이러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시는 동안 그렇게 잘 사셨어도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와 조롱과 죽임당하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 일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받으신 후 부활하시고 가르치실 것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이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었는데 거기에서 살아났다는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어야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의 묵상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어떤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고 어떤 스승보다도 승하고 어떤 노인보다 명철하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큐티를 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에게조차 가장 필요한 소식은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적어도 7차례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며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현장을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으로 확실하게 자신을 증거하시고 주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명을 주시기까지가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줄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려면 두 번째로 사도에게 분부하셔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재 시에는 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서 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시고 분부하셨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2절에도 택하신 사도에게 명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구원 사역을 계속해야 하기에 사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나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택하신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주님의 사업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명하시고 분부하시고 계속 양육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대중설교를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무엇 때문에 12제자를 두고 훈련하셨겠습니까? 오늘날을 만인 사도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직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누구도 나는 이 사도 못해. 아무것도 나는 할 줄 몰라. 이런 변명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믿어 순종해야만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내가 순종하도록 밀어붙입니다. 택하신 사도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소시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KS 마크 스카이 출신인데 로마서 16장에서 유언을 하면서 바울이 정말 보고 싶어한 사람은 다소시 출신 로마 시민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녀노예, 천막장이 이런 사람들만 보고 싶어 했습니다.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지위와 학력, 고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학교나 사회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부자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말썽쟁이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가면서 있고 배우고 착한 애들은 그렇지 못한 반대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걸 교회밖에는 못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끼리끼리 놉니다. 교회를 어려서부터 가야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교회 아니면 못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고 택함 받은 사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택하신 사도 중에서도 12분의 1은 틀렸습니다.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명령하셨듯이 나도 내 권세나 내 실력이 아니라 고난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당신도 말씀 보고 이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힘들게 해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약속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어떤 경험보다도 내 고난의 경험이 앞서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잘 행하고 잘 가르치고 잘 명하고 그러려니까 내가 택하신 사도를 분별했으면 좋겠고 내가 또 잘 분별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골라도 성령으로 택한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진로도 잘 분별하고 내가 잘 분별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신 자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면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야단 맞고 온역으로 백성이 다 죽은 다음에 제사를 지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골고다가 됐습니다.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모리아산, 온 백성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 인간적 관점에서 내려놓음과 슬픔과 죽음과 고통의 장소가 성령이 임하면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골고다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좋은 기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던 사도들에게 떠나지 말라는 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그냥 떠난다면 그 죄책감을 가지고 무슨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의 명분이 급하고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처럼 여겨지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한 이상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스스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분부를 가슴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을 성전화하십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성물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있음으로 성물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트러블 메이커들도 있습니다. 나의 예루살렘, 즉 내가 떠나지 말고 있어야 할 내 힘든 곳은 어디입니까? 4절 후반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면 들은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면 이 약속의 명령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약속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더 기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이사는 식사하기 위해 모일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이제 적은 수가 모였다라는 뜻도 있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분부한 것을 들은 바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듣는 대상은 지극히 소수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진실한 성도에게만 보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정말 기다리라는 약속의 말씀에 반응할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사건이 올 때마다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다려가 여러분의 주제가 아닙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한 네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완전히 구별된 이 정말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정말 성령 세례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입니다. 정말 이런 창조적인 언어는 없어요. 마치 출생이 우리에게 일회적이듯이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힘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세례는 회개를 상징하고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성령 세례는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연륜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 세례에서 성령 충만까지 이루어져 가는 데는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잘 지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시작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는 딱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우리는 너무나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확실하면 저 사람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이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뭔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맨날 적용이 안 되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것은 내가 땅 끝까지 내려간 체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고 가르쳐야 하는 게 있어서 정말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6절의 제자들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민지 처지에 살면서 로마가 엄청나니까 세상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언제 회복시켜 주나 이것밖에는 모릅니다. 아무리 들어도 돈은 언제 벌리나 이제 그 생각밖에는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스라엘 제자들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세계가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선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도 맞지만 우리나라를 통해서만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계속 육의 회복을 바라는 것이 내 모습이고 내 가족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제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왔어도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내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중력을 탈출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를 몇 주 나와봤더니 아이고 끊어야 할 것이 13가지인데 13가지 끊느니 한 가지 끊자, 교회 안 나가자, 이러는 엉뚱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뾰족한 펜을 바닥에 놓고 세우려면 세워집니까? 1초도 못 써 있어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펜을 4억 년 동안 세워놓고 고정시킬 수 있는 힘이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력으로 우주를 운행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우주를 붙들고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달별이 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그렇게 제자리에서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그 중력을 탈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우리의 습관이 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력을 탈출하려면 말할 수 없는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말할 수 없는 힘으로 공부하고 사업을 해도 그것까지 해서 내가 밥은 안 굽는데 성령은 못 받는다는 거. 내 힘으로 성령은 못 받아요. 우리가 로켓 발사할 때도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에너지로 이 지구 밖으로 나가면 무중력 상태가 되고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우주선 안에서 둥둥 떠다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습관도 한번 바뀌면 그 다음에는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처음에는 너무 어렵지만 딱 읽는 게 습관이 되면 그게 너무 쉬워지고 온 집안이 다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쉬운 거예요. 제대로 된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몸도 제대로 된 습관을 가야 건강하잖아요. 물론 그 전까지는 4억 년의 중력을 탈출해야 되는 너무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나도 안 변하고 내 남편도 안 변하고 내 자녀도 절대로 안 변하고 안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셔야 해요. 정말 안 변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릴 것 밖에는 없습니다. 또 은혜 받고 돌이킨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은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둘이 아니에요.
성령은 너무 신비하고 창조적인 것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처럼 날마다 우리는 육의 회복밖에는 모르잖아요. 어찌 제자나 된 주제들이 저럴까. 욕을 막 퍼부으려다가 이딴 인간들을 내가 존경해야겠구나. 이딴 인간들이 다 제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나도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을 썩이고 그냥 애를 먹여도 다 드러내놓고 붙어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병이 나아도 언젠가는 또 죽을 인생이에요. 아파서 죽을 인생입니다. 회복이 뭡니까? 회복은 성령의 회개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주님이 막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원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기간과 일시를 뜻하는데 기간은 카이로스로 시간의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기간의 주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님은 이것인 제자인 너네들이 알 바가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자. 너희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지, 그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것은 너희들이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환경을 주시고 너한테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알 바가 아닌 회복의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죄고 악이다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죽는다고 해도 모르고 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은 당장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청소도 하고 밥도 먹고 직장도 나가야 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일주일 남았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할 일 5번째는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8절입니다. 때와 시기보다 중요한 것이 오직 얼마나 중요하니까 the only one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해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성령은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권능은 은사나 방언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말해요. 능력이 생기니까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순교자 마르투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원어의 뜻은 수면으로 돌멩이를 탁 던졌을 때 계속 파장이 퍼져 나가는 것을 말해요.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내 환경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것이 일파만파 퍼져서 증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내 환경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법정에서 증인하고 변호사를 비교해 볼 때 아무리 변호사가 학벌이 좋고 대단한 로스쿨 출신이고 대단한 언변을 가졌어도 법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증인은 3살짜리 아이여도 고개만 까딱해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인이 될 환경을 주셨는데 왜 내 마음대로 환경을 짜집기 하느냐는 말입니다. 얼굴을 뜯어 고치냐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효과는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떻게 변호사와 예수님 만난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내 죄를 보이기 시작해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야 내 환경이 부끄럽지 않게 되고 이것이 권능을 받아서 가장 먼저 가서 증인되어야 할 곳이 내 가장 힘든 곳. 오늘 성경에는
예루살렘 내 가정, 온 유대인 이 교회,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원수들, 그리고 땅 끝까지 선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꼭 그렇다고 문자적으로 가정부터 복음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땅 끝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성령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언어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축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답답하도록 성경을 읽히면 진리의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중력에서 무중력으로 간 것처럼 후일에 날이 갈수록 식구들과 얘기가 통하고 후일에는 편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성경을 읽히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아가 성경 쓰기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랑해요. 급한 것들보다 중요한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 받고 증인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간적인 변호사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좋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분부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10주가정 띵크 양육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양육 과제 중에 하나로 2016년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더 평강교회 모든 성도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